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21세기 2020년 7월 8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령이 된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터키, 이스탄불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 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주도는 전에는 대전이었는데 지금은 홍성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옮겨진 거죠. 지금 이 마게도니아의 주도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대륙으로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두 대륙을 이어주는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머문 것은 불과 세일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일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바울과 실라는 밤을 타서 그곳을 떠나서 아데네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어려워진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새로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로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디모데가 보니까 너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백해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 안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13절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됐다고 믿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조건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지,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지, 그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감사하는지 보면 알아요. 불평과 불만은 그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받으면서 문제도 하나 받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그들에게 받은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의 교회에 잘못된 재림 사상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성 복음을 받은 거예요. 속성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잘못된 거짓된 복음들이 틈을 타서 들어왔어요. 그 잘못된 사상들은 바로 종말 사상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제 우리가 뭐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서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분은 아닙니다. 재림이 없다. 유대의 율법적인 사상을 받아서 재림에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재림은 없어, 아직 재림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는 사상이 침투해 있어요. 그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 교회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초대교회가 다문화 다민족 교회였어요.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 출신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칸도 있고 많은 다수 인종들의 집합체와 같은 공동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귀족과 노예가 함께 예수를 믿었어요.
매일 노동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게 더 간절했을 겁니다. 높은 고관과 고위직에 있는 귀족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갈망함이 적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은 뜨겁고 차가움의 강도는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 사상의 문제로 혼란이 야기됐어요.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3개월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때 오든 언제 오든 너희들이 그것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인하여 생업을 종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종말에 매달려서 너희들이 그것에 치우쳐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말씀과 신앙생활의 지침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로 인도하러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본질적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성경적 구원관의 주요 요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 구원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뭐 하는 형제예요? 사랑하시는 형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째 뭐였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택하셨다. 우리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택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예정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왜?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자, 뭐 하시기라? 어떻게 하시려고?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뭐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아까 칭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성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성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점점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해가 갈수록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전도사 시절에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목사 초년병 때는 신학적으로 해박한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점점 목사의 연륜이 쌓이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깨닫는 건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크신 경륜을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작은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부로 논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이렇게 살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다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택하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변화갑니다. 어떻게 변화가요? 조금씩. 여러분, 한꺼번에 변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변하면 죽어요, 일찍. 조금씩 변했는데 안 변한 것 같고,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것 같고,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도 죽기까지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평생 불완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마지막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는 선을 행하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많은 것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요 조금씩 알려주시는, 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연히 알게 알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깨닫지 않으면 날마다 믿음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전시켜서 이 세상을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점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오늘날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확진되니까 정규 예배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만 하고 소모임,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을 금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그래요. 성당이나 불교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를 그럴까? 교회를 핍박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어차피 교회 공동체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요,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소모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믿음의 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성부와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로 믿음,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의 복음이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한 복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말해요.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에 있어서 진리를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뭐라고 14절에 말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믿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도 양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따라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끔 우리
요한이와 요셉이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아돌아 건강하냐? 아돌 애칭이죠. 아버지. 예? 여러분 사실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정말 어머니,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두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우리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전염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영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 예배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공동.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그러므로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굳건하게 섰어.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섰어.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박해, 거짓 교사, 세속의 유혹, 죄대감의 땜, 그리고 유혹,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람이 불죠. 건강 바람도 불어요. 경제 바람도 불고요. 영적인 유혹의 바람도 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따라합니다. 굳게 섰어. 굳게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편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여기서 말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의 편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그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뭐예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한 복음,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다른 거짓 사도와 다른 그런 잘못된 사상들의 잘못된 거짓 복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십자가의 복음, 그 전통의 복음을 받아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공동체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야. 성령이 너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였지만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공동체야. 진리의 공동.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야, 거룩한 공동체야, 진리의 공동체야, 복음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권고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원.
기도와 소원이 합해진 게 기원이에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 시편을 한두 절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의 부름을 하죠. 오라 하나님께 하면서, 이게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는 게 기원입니다. 기원. 그게 뭐라고요? 기원. 그건 예배 인도자인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하는 첫 기도가 기원이에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면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예배.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비전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와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우리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위로받고 사람 위로받고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다 바울은요, 언제나 초대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자, 여기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뭐예요? 그냥 잠깐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위로가 있어요. 영생복락의 위로가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가 있어요. 이건 영원한 위로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야. 그 위로가 좋은 소망. 무슨 소망? 좋은, 토부,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좋은 소망이에요. 내 바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뭘? 구체적으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뭘 위로해요? 마음. 세상에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여러분, 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참 아플 때 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요즘 학생들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 마음이 참 상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과. 자,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붙잡을 게, 지금 내게 닥치는 어려움, 내게 닥치는 고난, 내게 닥치는 시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 그러면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뭐에? 말에. 여러분, 말한 대로 되잖아요. 말한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맥주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쭉 써보세요. 정말 쭉 써보세요. 근데 써야지 마음 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치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누가?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때로는 병든 것도 감사, 고난 중에 있는 것도 감사, 어려움 중에 감사. 맞아, 그렇게 하실 줄 아는데 막상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유혹과 세상의 안에서 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죠. 여러분, 어려움 끝나면요, 이 어려움 언제 가나,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좋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하나님, 내 말, 나의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내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내 말의 고백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자,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과는 밝은 길이 나와요. 2절 후반부에 그런 찬송이 나와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기에 신앙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 이 바울의 위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여러분, 우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4세기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이 중세시대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중에 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병할 놈 그러잖아요. 연병, M병. 이게 뭐예요? 장티푸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엠병 맞아 죽을 놈, 웬병할 놈. 그 웬병 거져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 참 조심해. 육실할 놈 하면, 육실할 놈은 뭐예요? 6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육시. 팔 둘을 소나 말로 사방에서 동시에 때리면 두 팔, 두 다리가 찢어져, 머리가 찢어져서 6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시요. 정말 말처럼. 빌어먹어라. 빌어먹는 게 뭐예요? 비럭질한다. 거지 동냥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죠. 오늘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말이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주셔서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